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타터스 캠페인 88번째, 88이네요. 요리 속의 나라는 제목이에요. 인형이 요 요리 안에 들어있는데, 누군가가 항상 쳐다보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 수치심,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신 앞에 있는 나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나는 수치심을 느끼는 나죠. 네. 그래서 이게 수치심을 보면은 스스로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끄러워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 불쾌한 자의식,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기준을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불만족하고 또 스스로를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셀프 부정이 될 텐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내가 아니다라고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자기 스스로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자기가 되든지 자기가 안 되든지, 이게 만약에 동물이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텐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일치가 안 되고, 몸이 원하는 게 있고 정신이 원하는 게 있는데, 몸이 원하는 걸 하면 정신이 따라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요. 몸이 원하는 거 해놔놓고 정신은 후회한단 말이죠. 정신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후회와 불안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감정들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 원래 아담과 하와는 다 옷을 안 입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봐도. 그냥 불거숭이 상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특별히 이성, 헷갈리는데, 남자가 남자 목욕탕 가고 여자가 여자 목욕탕 가지. 그건 괜찮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 목욕탕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가죽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우리가 죄를 짓고부터 사람이 두 개로 분리되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고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걸 하고부터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이것은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서 배신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이런 걱정들과 제약된 것들, 악한 것들이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것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법에서 후회를 느끼게 되고 안타까워하고 뭔가 모르게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이제부터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떤 사실을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옷을 안 입지만은 동물의 가죽옷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범한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오픈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켈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문학 작품은 세계에서 대단한 롱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어떤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로 살지만은 밤에는 하이드, 살인자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각각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인간 존재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사가 사기꾼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제가 보면서 상당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목사님이라 하면은 정말로 거룩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뭐 목사가 뭐 특별히 뭐 인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직자가 아니면은 좀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죄도 질 수 있고, 뭐 그렇게 용납이 되는데, 성직자는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성직자들이 정말로 깨끗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면을 써야 된다.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가면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은 멀쩡한 척 해야 되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목회자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아무한테도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를 못 받아요. 죽을 것만 같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사람, 이 두 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데요. 어떨 때는 마음의 법에 의거해서 지배받아서 살지만은 또 어떤 때는 육신의 법에 점령을 당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에 속하지도 못해, 이쪽에 속하지도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 1번. 이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그리고 반사회적인 어떤 공간과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일삼잖아요. 충동적이고 매우 자기 중심적이라서 결과적으로 반사회적인 그런 장애적인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괜찮네요. 아니면 우리 다 사이코패스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으로 이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반사회적인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죄악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반복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도 분명히 있죠. 자,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자, 칸트가 주장한 정언명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당연히 다르죠. 내가 지금 육신이 하고 싶은 것,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거는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타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타인이 해야만 하는 것이 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과는 이 네 가지가 또한 동시에 일치하는 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개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말씀, 이거는 절대 말씀이죠. 우리 남자들이,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여성을 볼 때 음욕을 먼저 품고 여성을 볼까요? 아니면 여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을까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누구든 여자를 먼저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의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고로 이 말씀이 우리가 중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뭐하러 옵니까? 내가 완벽한데. 안 그래요? 그냥 내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내 속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갈등에 의한 절망과 고뇌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혼연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희 몸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그 다름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건 너가 하잖아. 그럼 그것이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헷갈리기 시작한다.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지금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돌로 던져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게 또 특별히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예수 청년이 율법의 최고 선생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을 구원을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여자를 죽여야 되고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폐해야 되는 그런 아주 입장 곤란한 처지에 처하시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다 인간들의 함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좋다 그러면은 돌로 죽이라. 그 대신에 단 조건이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죄를 먹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여자를 포함한 그 여자는 그냥 재수 없어갖고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갖고 안 붙잡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그런 절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떠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주님이야말로 세상 만물의 심판 주님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 여인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변에 돌로 던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여인에게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처벌하지 않는다. 다시는 제약된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이런 영과 육의 분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이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을 한번 보게 되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후회와 불안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 누가 짓는데? 우리가 짓잖아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사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벌어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뉴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죄의 문제는 우리 평생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 죽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가 죽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냥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죄를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온통 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신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오직 우리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자, 이 모든 우리 불의의 현상이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도대요. 육신의 죄를 정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나로부터의 탈출. 로마서 7장 25절은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들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그런 죽음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너무 만족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자유를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신 거 인지하시네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놀라운 복된 자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